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뭐 다른 존재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었지만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인간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백성, 마귀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소리, 우리 조상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듣기가 거북하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기 이전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 듣기 싫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난 증거가 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상해요. 도대체 내가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물어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난 근거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한다. 그거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나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말하는 그 마귀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이라는 것을. 뭐 마귀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슨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한다든가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욕심이라고 떠올리기 쉽지만 마귀의 본질적인 그 욕심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욕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인간도 역시 그렇게 되도록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를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일반적인 욕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 있어요. 세상의 일반 종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 그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방식이 그래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생각이, 그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의 근원이, 그 뿌리가 어디라고 말씀한다는 겁니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의 욕심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참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생긴 자들을 자유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신 말씀에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주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일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목적과 이유를 잘 말씀을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때,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선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은 뭡니까? 뭐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선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2장 1절에 보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말하라 그러면서 그 바른 교훈, 즉 선에 해당되는 올바른 교훈들이 쭉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선한 삶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게. 그러면 그것이 디도서 2장 2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게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가 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다른 말로 좀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몇 가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을 우선 바르게 잡아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제 1문을 잘 아시죠, 그죠?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이제 뭐 학습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될 때 교육을 받는데, 그때마다 소요리 문답을 자주 배우게 돼요. 소요리 문답의 제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제1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1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쉽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이 대답은요, 세상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도 똑같이 가르쳐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강좌가 뭘까요? 행복론이라고 그럽니다. 행복론.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수강해서 듣는 그런 강좌라는 거예요. 행복론에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질까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삶이 얼마나 큰 인생의 차이,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면 내가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직업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 살 만한 세상을 꿈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 살 만한 세상이 정말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개인의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의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줄 아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이, 인생관이 부모 공경의 정신을 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사는 아메바가 변해서 인간이 된 그런 존재가 그런 걸 추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지면 끝나는데 그럼 막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인간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심판하시고 내 미래를 갖다가 다스리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이게 참 우리에게 무거운 요구죠. 아까 선한 일은 무엇인가는 다 살펴봤어요, 그죠? 아까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더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선한 일에 힘쓴다는 것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행실이 더 거룩해지고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젊은 여성들이 가정을 잘 돌보도록 교훈해주고 모범이 되고 신중하고 순전하게 가정일을 잘 돌보고 남편의 머리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젊은 사람들을 잘 교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젊은 남자들은 교훈에서 멀어질까를 항상 경계하고 살고 단정하기를 힘쓰고 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을 기쁘게 하고 함부로 거슬려 말하지 말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교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막 굉장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을 바꾸라는 겁니까? 우리 일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개인이 인격적 감양을 위해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그 일터에서 행하는 일을 정직하게 행하라, 그런 교훈들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극히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이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일상 속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신자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자꾸 새롭게 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채 세상에서 그저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일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화평,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목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정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가정 안에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 이 우리 가정들이 참 많이 무너지고 있음이 안타깝죠, 그죠? 가정 생활을 별로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뭐 세상에서 요즘 뭐 조론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과 똑같이 올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요, 사실은 서로의 신앙생활을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옆집 아저씨가 아는 게 아니에요. 구역 식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집사람이, 내 남편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알아요.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는가, 정말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고, 그 선한 일, 가정 안에서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그가 말하는 그런 교훈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 듣기 싫죠, 그죠? 요즘 세상에 뭐 이런 교훈을
아니 내가 뭐 회장의 종도 아닌데 뭐 윗사람한테 그렇게 따르라고 하는 목사님, 그건 다 시대가 지나간 옛날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무슨 뭐 상전이 우리에게 무슨 악행을 조장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따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생활하지만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세계의 왕들이나 다스리는 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다 따랐어요. 바로 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남의 밑에 있고 싶지 않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요. 목사가 가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딱 알아요.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항상 머리만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좋아해. 아니 어느 목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다 그런 거죠. 누구나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다 정점에 서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정말 정점에 서는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누구나 다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신자는 마땅히 정직해야 되고 그를 거슬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의 모든 것들을 잘 이행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교훈을 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산비리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 이런 교훈들이 꼭 지켜져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큰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해요. 방산비리,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도둑놈들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자기의 삶의 일상에 들어와 봅니다. 작은 종이 회사 종이라고 아끼지 않고 막 써버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본은요, 지금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거나 내가 남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써버릴 생각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그 의식이 없어지고 신자는 마땅히 그곳에서 자기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것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것이라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의지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예를 빛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죠. 그죠? 우선으로 알고 산다는 말이죠. 열정을 갖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세상에서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우리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요, 굉장히 외로울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신자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자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그것이 사실은 정말 살만한 세상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이 알기를 12절 말씀까지만 알아요.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만을 즐거워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끌고 가는 다른 곳을 말씀을 해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자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이끌고 가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시는가?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신자는 그 복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스러운 새로운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때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종이고 그 백성이었던 우리를 자유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엄청난 자선이나 희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의 개선과 또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세상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꾸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힘들더라도 나를 부인하며 끝까지 따르는 가운데 그 놀라운 세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